여러분,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어요. 이게 생각과 사고의 구덩이죠. 쉽게 설명하면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요,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집에 있는 걸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사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와 생각의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구덩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덩이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생각과 사고의 구덩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정말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이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형성되어진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격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성격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친다는 얘기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격과 인격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성이 뭐냐? 인격이죠. 이성이 뭐냐? 성격입니다. 그럼 성격과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내 생각과 사고 체계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럼 생각과 사고 체계의 재료는 뭐냐? 여러분, 생각과 사고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첫 번째, 교육. 우리 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교육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 다양한 관계죠. 세 번째 뭡니까? 다양한 경험.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그 경험이 자꾸 반복되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원숙해지기도 하고 노련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륜이라고 그러지. 연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이 굳어지면 뭐가 생겨요? 고집이 생기죠. 고집이 생기면 절대로 무슨 능력이 없어집니까? 수용 능력이 따라와 주질 않아요.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굳어진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현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다. 현실을 주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21세기를 주도하는 문화의 트렌드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문화의 트렌드로 자기 스스로를 꾸미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문화의 트렌드에다가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주저앉아요. 현실에 공감하고 살죠. 현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실을 뭘로 설명했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뭐해라? 이겨라.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현실을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난 현실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뭘로? 십자가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세 가지에 빠진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현실을 뛰어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디에 빠져 살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비현실이라고 그러죠. 비현실. 비현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비현실의 특징은 뭡니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비현실이라고 하는 사고체계와 생각의 세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위하는 거죠. 자위라고 말해요. 그걸 해보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현실의 가슴 아픈 것 중에서 이 상태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비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계가 망상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정신적인 걸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의학적인. 그러면 망상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상상도 있겠죠. 공상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현실 부적응감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로 도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바로 구덩이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거의 출생 비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나 신데렐라 개념이나, 그죠? 대박 개념이나,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드라마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극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의 삶의 뭐처럼 만들어줍니까? 목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절대로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건데 결국은 시행착오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현실을 극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에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냐?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믿음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계속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세상과 현실을 따라가면 너희는 뭘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구덩이에서 나오셔야 돼요.